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옷깃이 젖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특별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물들도 꿉꿉한 기분들도 다 닦아주시고 말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는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귀를 한번 만지면서 귀 있는 자가 됩시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지난 2020년 3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광고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팬데믹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팬데믹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리스어로 팬은 모드, 데믹은 사람을 의미하는 모든 사람이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WHO 경고 단계 6등급이 있는데 그중 최고 등급인 6등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발령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작다 크다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당시 2009년에 가장 최근에 발령이 됐던 게 2009년 신종 플루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18,50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인원수가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위험이 있기에 이런 발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어느 시대건 전쟁이나 지진, 홍수, 자연재해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 고도로 문명화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주여행이 곧 상품화되고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고 인프라가 점점 굳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문명의 최첨단 시기에 아프리카 저 멀리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맨하탄, 여행객들로 만원이던 유럽 등 인류 문명의 최고 직결지인 도시에서 더 크게 문제가 돼서 일으키고 있죠. 이 지역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서 텅 비어있는 사진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뉴욕이고요. 파리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미국도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SNS 통해서 들리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게 정말 말세가 아닐까라는 크고 작은 뉴스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쌓여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교회 모임들이 제한이 되고 또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혹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들이 저희들한테 있지요.
또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세 달 온라인 예배 전환으로 우리 삶에 익숙했던 교회 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이제껏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나의 신앙을 어떤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또 나의 열심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하나둘씩 좀 혼동스러워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도 점차 식어져가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모든 순간소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기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나와서든 또 집에서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스스로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교계 어르신들은 또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계시록은 저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012년 개봉영화 2012나 아마겟돈 등 영화들, 재난 영화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큰 지구적인 위험과 상황들 앞에서 과연 얼마나 큰 위험이 우리 지구를, 우리 인류를 덮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으로써, 그래서 지구가 막 운석이 떨어지고 큰 해일이 나고 도시가 잠기고 이런 장면,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 없어서 다행이지 하면서 그런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스포하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겐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멸망하고 우리의 원수는 무저공에 갇히게 되며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등장하시는 주님은 더 이상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맞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를 알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예배할 수 있을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의 모습과 삶은 어때야 하는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7교회 행위에 따라 주신 말씀 중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저 밑에 반모섬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오른쪽 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영적 생명력이 서서히 씻고 있는 2세대 교회여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죄를 묵인하는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묵인하는 것과 거짓 가르침을 따른 짓을 그만두라 라고 경고하시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신실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잠들거나 혹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디서 받고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으신 교회였습니다. 소명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격려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남은 안 알아주더라도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의 숨은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악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버리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도록 공고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받게 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심으로 당시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가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어떤 모습을 책망하시고 계신 걸까요? 먼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까 보신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 건 아시죠? 거기서 동쪽 160km 떨어진 수리아로 가는 길에,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 중에 이 라우디게아를 통과하지 않고 아시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모든 교통의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고요. 라쿠스 계곡이라는 기름진 계곡이 있어서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명이 현재 지명이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터키어로 파묵이 목화란 뜻이고 칼레가 성이란 뜻입니다.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이란 뜻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히에라볼리 지역 바로 아래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얀 석회봉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현재 지명도 파묵칼레라고 불려졌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모집과 이런 목화 면직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목화를 많이 재배하였으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목화라는 파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기 나는 면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로마 제국에서 이 지역을 통치할 때는 이 라우디게아산 로마 원원에서 입는 흰옷을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입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면양의 목축도 잘 돼서 검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섬유살도 크게 발달해서 오늘날 치면 명품옷, 값비싼 이복을 만드는 직조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계곡을 따라 라우디게아로 이 온천물이 흐르면서 경관이 수려했고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약도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오직 라우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방향성 식물이 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조제되었고요. 또 프리기안 가루라고 이 가루를 펴서 바르는 안약을 만들었는데 눈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리기안 가루를 안약으로, 좋은 효과 좋은 안약으로 그의 책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라우디게아 이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수의 이름이 동전에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온천물에 리쿠스트 강과 만나면서 우리 인도의 강도 그렇잖아요. 곳곳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피를 잡기도 하고 목욕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물이 좋으니까 이 물에서 각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제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되어서 특별히 그것을 접한 사람들에게 질병, 눈병이나 귀병이 많이 유발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약들을 통하여서 많이 고침을 받았기에 사람들이 라우디게아에 약을 사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경제적인 불을 바탕으로
주 60일 년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도시에는 로마 정부여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탄탄한 재정적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인 라우디게아, 이것은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금융사업도 발달하였습니다. 자,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이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워너비로 꼽히는,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아름다운 도시, 휴양의 도시, 의료시설과 각종 재물로 풍성했던 도시, 이 좋은 도시를, 그리고 이 좋은 도시에 있는 교회를 왜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무슨 문제가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야기해서 약간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중앙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거편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구릉지에 있던 라우디게아에 딱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 수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 히에라폴리에서는 따뜻한 온천수를, 그리고 골로새 쪽에서는, 골로새 도시 쪽에서는 그 뒤에 바바산이라는 한 설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설원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는 온천수로, 그리고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두 도시에서 물을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또 오는 도중에 불순물이 첨가되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은 이 미지근한 물처럼 혼합된 신랑,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로 된 거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커피는 무슨 종류가 있죠? 시원한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또 뜨거운 핫 아메리카노가 있죠. 만약에 커피 가루를 물에다 담갔는데 미지근해서 마셨는데 커피 가루 입안에서 계속 텁텁하게 돌아다닌다면 왁 뭐야 하면서 다시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실 수는 없지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차갑지 말고 뜨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던가 시원하게 우리의 목을 치우는 식수처럼 그렇게 차갑던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고 도와주었던 그 온천수처럼 뜨겁던가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신앙의 대표적으로는 도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하는 차가운 신앙,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어느 뜨거운 신앙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차가운 신앙의 대표적인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뜨거운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에게 있는 혹시 미지근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생각하고 겸손히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근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주변이 다 부자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우리 도시를 축복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물질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했다는 증거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즐거워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지금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신의 영적 상태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졌었지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내 직분이,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물질적인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나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PT나 운동을 할 때 보면 혼자서 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코치가 오면 꼭 이 자세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허리에 안 좋습니다. 무릎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저희 자신의 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내면적인 것을 함부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물이지만 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고 마실 수 없어서 뱉어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우디아 성도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한 가운데서 물론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분당에서 살았지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우리 월요일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영성대학이라든지 다른 이런 다행히 그런 간사 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간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모은 곳으로 잠깐 맛있는 거 하나 사 먹는 그 정도였지 특별히 그 풍요를 다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던 라우디아 성도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다 물질을 쫓아가니, 다 번영을 쫓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집을 살 텐데,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차를 살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자기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간직하고 나누지 못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여기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으로 먹을 거 있지, 약도 있지, 관광지도 있지, 다 있네 내가 여기서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점점점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표어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리고 세우고 잘 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물질들이 가득하고 풍요로울 때 신앙을 위해서 쓰기보다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더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영혼이 풍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질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니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풍족함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반대였죠.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렇지만 실은 너가 부자다 라고 하나님께 가난하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 다른 지역의 교인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이곳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형식적인 생활을 한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에서 전심으로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어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우리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늘 거래하고 사고 안약도 사고 팔고 옷을 입고 벗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게 딱 맞는 그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표현이에요. 너희가 양털옷 명품 옷을 사기 전에 이런 옷을 입어라. 너희가 금을 사고 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너희 신앙에 달려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곤란들을 통해서 너희 신앙을 더 정결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금을 왜 이리 힘들어? 주님 따르기 너무 힘든데?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니 그 금을 사라. 그 환난을 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실은 너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헐벗었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약을 사라. 주님 저희에게도 이 눈약을 발라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감사할 것이 있어요. 토해낼 만한 하고 토해낼 만한 구역질 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어요. 아무 칭찬할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언젠가는 듣겠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3장 20절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어중간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으로 어중간하게 있어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가길 원한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초대하기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우리가 별로 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어가고 싶도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환영하지도 않는 이 집에 주님께서는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먼저 하나 띄워주시면 이 그림은 다들 유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이 작품이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을 나누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작품들이 저런 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출입문에 문고리가 없죠.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은 사람에게만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놓고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입문이 낡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굳게 닫아온 문과 주변을 만약 본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 손님들도 많았다면 주변을 정리했겠죠. 정원도 깨끗이 하고. 근데 저기 동굴들과 나무들을 보면은 줄기들을 보면은 문을 덮고 있어요. 참 지저분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티가 납니다.
사람이 살펴가지 않은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참 감사하다. 그런 구세주를 믿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정말 차거나 뜨겁거나 하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의 거실에 초대해라. 너의 집 안으로 들여와봐라. 그럼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내 마음의 영혼의 집에 초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거실에서 노시길 바랍니다. 같이 TV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혹 내 방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벽장이나 침대 밑에 숨겨놨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님으로서 그냥 바깥에 집안에 혹 초대했다가도 한쪽에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자고 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속 대화를 기다리시지만 교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음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요즘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정말 원했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에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토록 요청했던 그 권세가 스케일도 그냥이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같이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한 나라 두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토해낼 것 같은 하나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단지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의 재산의 반을 바쳐라.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더 큰 명령을 하셔도 우리는 하려 할 텐데 그 대가를 바라본다면 할 건데 책망할까 봤던 없던 자에게 그분께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떤 말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요청에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주님과 사귀어봤자 이야기해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한때 열심히 있을 때 한때 그렇게 충성하고 애쓸 때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단순히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내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과 아뢰면서 이런 관계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잠을 자고 밖에서는 일을 하고 아내와 같이 잠깐 영화를 보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에 맞춰주자. 돈을 중심으로 하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지 라는 생각에서 그 돈보다 그 돈을 벌 시간에 아이하고 놀아주자 라고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랬던 웃음이 표현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살아있는 생명체 아이 한 명에게도 통해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돈으로도 헬스로도 다른 것을 찾지 못했던 엔돌핀이 기쁨들이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우리와는 다르게 항상 아멘이고 참된 증인이셨던 분,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들이 많았는데 창조의 근본,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지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무와 풀과 너희들을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런 내가만 창조한 너희가 나를 떠났다가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과 함께 이기고 보좌에 앉는 그 권세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현장에서 온라인 소리에서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미지겠던 신앙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얘기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